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동영상이 유튜브로 송출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공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는 관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는 치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원과 치리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15절과 16절 그리고 21절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요구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잠언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행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자질 혹은 자세를 갖추기를 굉장히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 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잔소리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 혹은 이런 성품 혹은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지도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해라 그런 것보다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모습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도 지도자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부모만 되어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종직자들, 또 목자들, 교사들,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뭐가 요구되는가? 우선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아멘. 무엇을 경계하시는 것입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고 그러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자, 무지한 치리자라고 했으니까 지도자는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측면에서 무지한 치리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포학을 크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포학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지위와 권력을 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그게 포학입니다. 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탐욕을 범하지 말아야 하지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 이것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뭔가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거나 혹은 재판을 하거나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낯을 보아준다는 게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21절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요구되느냐 하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지도자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잠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존중하려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힘이 있든 어떤 간에 관계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의 낯을 보아주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에 공정한, 그게 우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줄 알고 우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나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9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근면입니다.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거지요. 성실과 권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입니다. 자, 성실과 근면과 충성, 다르지만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 할 때 이런 사람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럽고. 거꾸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우면 좋겠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보다 상급자일 때 혹은 나의 고용주일 때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과 근면과 충성, 셋 같지만 하나요, 하나 같지만 셋인 이 귀한 덕목들을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인격 속에 갖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뭘 경계하는 말씀입니까? 욕심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확실히 욕심이 많으면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요. 근데 이 욕심과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도전 정신 혹은 성취 욕구, 이거를 가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 긍정적인 성취 욕구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애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을 할 때도 애살 있게 하는 사람과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욕심이 많은 것을 경계하는데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어떤 분명한 목표도 세우고 성취 욕구도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 욕심과 그런 좋은 긍정적인 의미의 이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과는 구분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없애는 게 쉽나요? 안 쉽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완전 치매는 아니신데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요양병원에 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따님,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의 따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신방을 하고 나와서 이제 따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이셨는데 손자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분이라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와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대화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그분에게 참 사법고시 패스한 손자도 있고 참 귀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엄마 또 그러신다고. 그 요양병원에서 할머니들끼리 자기 자식 자랑, 손자 사랑하는 게 너무 과해가지고 자꾸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신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요즘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꼭 진짜인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겠죠.
그런 것도 일종의 욕심일 겁니다. 어르신들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치 못한데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욕심이 많으면 관계가 힘든데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요. 욕심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너무 꼭 쥐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지요. 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풀어내시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거 없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얘가 이것 붙잡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 6일간의 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6일 동안의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동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을 터인데 크게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요즘 근래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다운 삶의 자질과 자세와 성품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실과 근면,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이런 귀한 자질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욕심이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에 남모를 아픔들이 다 있을 겁니다. 주님이여,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홀로 끙끙대며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그 반면에 근심과 한숨은 점점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17년의 역사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더욱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전도사역교회 함께하시고 귀한 종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모두의 발걸음을 복주시고 오늘도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니게 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 젊은 엄마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아이를 양육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전도사역과 유니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스태프들에게도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전도사역, 수요 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선교 사역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며 선교사에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과 협력 교회와 기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마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과 또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상식과 도덕과 그리고 양식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각 교회 세우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장종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함으로 이 사회에 대한 그 귀한 사명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